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장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으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고백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도 다 다릅니다. 그런 중에서 빠지지 않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진 못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뜨겁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또 나아가 삶에 새기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했다는 건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소리,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때때로 붙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더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대응하며 맞대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때도 불성실한 모습으로 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장소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지역의 대표적인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이 아수르는 잔인무도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포로들에게 대하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잔인한 모습들입니다. 잔인한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아수르,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된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요나가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민사상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셨고 이스라엘만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이방인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무엇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성실한 태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함과 돌이킴을 받으십니다. 심판을, 진노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요나의 마음,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방 나라인데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어투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안에 있는 12만여 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아끼셨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우고 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축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들까지도 아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 생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식물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생명 하나하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더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로 그 생명들이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앞에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과 진노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툴툴거립니다. 불평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4장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말씀 중에서 딱 한 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6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던 요나가 기뻐하던 모습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나타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던 요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머리 위에
일어난 그 박넝쿨 때문에 행복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벽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요나를 생각하셔서 그 요나 머리 위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 요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한 대로 저 니느웨를 무너뜨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의 행복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그 요나.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갉아먹은 것으로 인하여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려서 더 이상 그늘을 만들 힘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셔서 요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또다시 화내면서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또다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화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 그 질문 앞에 요나는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화를 안 낼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온 초막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겠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요나의 기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여 명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살아나게 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을, 생명이 회복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강조하고 그 틀 안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만들던 일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이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말씀의 요나와 같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고, 오늘 말씀의 요나와 같이 그 생각이 내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게 이루어질 때에만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만들어 온 틀 안에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요만큼에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잠시 허락해 주셨다고 그때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작은 모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박넝쿨을 만드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12만여 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셨고 수많은 가축을 짐승을 회복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요나 그 자신의 삶의 그 모든 틀을 자신의 정해놓은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내 생각, 내 틀, 내 기준, 내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의 한 가족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뛰어난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동료에게 어떤 큰 일을,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같이 회복이 되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으로 고집하는 것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만남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어 생명을 아끼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간구하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뜻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더욱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